로마서 9장 1절 13절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고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나니 나의 형제 곧 골유고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들이 아직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위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세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명시해놨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계시면서 세 분인데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라고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뭐 그냥 계신 분을 생각하지 성경에 나오면 다시 이제 말씀드리는데 성령 하나님도 보좌 앞에 계시는 일곱 영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계속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신 거죠. 자, 바울이 지금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바울이 이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사도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에게 큰 근심이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걱정 것처럼 쌓여져 있는 거 있겠죠? 여러분 마음을 항상 지배하면서 나에게 고통스러운 어떤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요? 일시적인 거 말고 바울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큰 고통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계속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도 아시고 내 양심도 증거해요. 성령 안에서. 그 고통스러움이 그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자기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울이 살아있을 때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져 있었지만 그 AD 70년에 망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년 후에 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BC 4년 정도 된다. 3년 사이 들어가니까 그 3년을 빼면 30년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한단 말이에요. 로마한테. 그러니까 그 동안에 바울이 순교한 때가 68년 정도 되거든요.
70년이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미리 당했으니까 자기 나라 망한 거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민족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심령 안에, 그 마음 안에 늘 있었던 거죠. 10년 그런 마음.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말씀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건데,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 선택해서 그 역할을 한 민족이 버림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겠지만 자기 민족은 망하는 거죠. 그거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중국도 우리를 치고 미국도 우리한테 억압을 놓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나. 일본은 방관하다 싶으면 자기 민족만 위해서 세계 자위권을 발동해서 이제 큰 군사대국으로 지금 꿈을 꾸고 있잖아요. 평화법 없애버리고 모든 민족 전쟁이 일어나면 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전에는 자기 방어용이었어요, 군사가. 지금은 가서 싸우라 바꿔가지고 군사대 효과를 주는.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도 만만한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 경제대국이잖아요, 세계 2위. 중국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인구로부터 시작해서 기술도 우리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제 그렇지. 러시아, 그 옆에 붙어있는 러시아도 위쪽에 있지만 억압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중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국내적으로는 지금 성평등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내고 있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중에 동성애 같은 거 그대로 그냥 허용될 거예요. 목사님들 많이 잡혀갈 거예요. 동성애 데려와가지고 주례해달라고 그런대요. 고의적으로. 성경 어기게 만들어서 차별법 만들어 놓고 그 차별법에 걸리면 가서 18개월 살고 왔던가 뭐 그래야 돼. 잘못하지 않은 성경 지키려다가 가는 거예요. 이제 차별법 만들고 성평등에서 형법 통화시키면 이제 목사님들은,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기 원합니까? 기도해야죠. 이걸 보면서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은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도 없고 민족 사랑만도 없는 사람이 내 민족이 잘 돼가지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울타리가 막아져야 집안이 지켜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기를 바라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이 되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 자를 이제 가려내는 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통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순교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장난하는 게 아니고 실제 보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잘 보고, 여러분은 그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이 권력 친척, 나의 형제의 권력 친척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에 끊어지면요, 자기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 민족이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버리면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주세요.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 민족을 살려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이켰어요. 마음을.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죠.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 바로 여기 진리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 저주 받을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끝났는데 저주가 왜 와요?
정죄가 와요.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나는 내 민족 살게 원한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4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대. 바울의 심령 안에 늘 타오르고 있는. 여러분이 꿈이 있으면은 그 꿈은 날마다 심령 안에 타오르고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전주 드림 교회가 크기를 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그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마음이 타오를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있어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심령 안에 계속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세우신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육신은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죠. 그 조상이죠. 다 조상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양자됨도 있다는데, 양자는 원래 양자의 의미는 진짜 아들이 못 나가지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상속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그때에 다른 아들을 법적으로 드려요. 그래서 아들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진짜 아들을 상속을 안 주고 얘한테 주는 거야. 이게 양자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양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죠. 그런데 양자 된다고 그랬어요. 왜? 지금 유기당하고 있거든요. 그 민족이 하나님이 세워줘야 될 자리를 지금 찾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버리니까 자꾸 보류를 시키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이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 전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자기 민족이 중심이 아니고 양자가 되는 거야. 다시 들어와야 돼. 이 입장이 된 거야,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양자란 말을 쓴 거지. 사실은 이들은 양자 될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장자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라고. 장자가 다시 양자로 될 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냈던 영광들, 그 민족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그들이 있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약속도 이스라엘 민족에 주어졌고, 또 이 예배 드리는 거, 제사죠. 그리고 약속들이 있었다. 이 약속들은 이제 언약들과 약속이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언약이란 말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말씀들. 그리고 약속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그런 것들이 자기 조상 안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태어났고, 그는 어떤 분이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신, 영원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거기까지 다 얘기해놨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거죠.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성탄절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태어나는 게 성탄절이에요. 오신 주님을 안 믿고 지금도 마음에 오시지 않은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에게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니라 옛날에 오셨던 주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이 필요해요. 첫 번째 주님도 오시지 않았는데 두 번째 주님은 어떻게 와요? 그 사람에게 그 재림이 없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은 멸망으로 들어가요. 첫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만 재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기다리는 게 아니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 자,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폐회전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왜냐하면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계속 안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다른 메시아가 올 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네 민족을 구원한다. 마지막 때. 그 약속과 지금 되어진 일과는 상반된 일이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걱정이, 혼심이 가득 차 있어. 내 민족 멸망받으면 안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고통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폐해지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받았느냐? 버림받았느냐? 그러지는 않는다. 말씀은 그래도 살아있다. 폐했단 말은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야 이거 무효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야 그때는 그 말이 맞는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없애버리는 게 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했던 말씀들은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아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적으로. 근데 이 바울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역사 속으로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을 쓸 때가 60년 이상이니까 요리따라 봤자 1800, 1900 몇 년도까지 한 80년 정도까지는 떨어져 있어요. 바울이 쓸 때와 지금 우리와. 근데 그때 그걸 봤던 것이 지금 맞아요. 1948년에 그 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져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세워졌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세계가 위험 속에 지금 빠진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포를 한 사람이 트럼프죠. 근데 EU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있는 게 방위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남자나 여자가 다 군인 많잖아요. 그건 똑같이 해요. 의무가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방위비가 80%가 미국에 있는 친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돈을 안 보내겠다.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그냥 세계 민족이 가서 쳐도 방위비가 없으니까 물기도 못 사고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들이 제3성전을 지어야 돼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죠. 스룹바벨 성전이 겉모양만 아름답게 꾸민 게 헤롯 성전이었는데 헤롯 성전은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스룹바벨이 연결된 것뿐이야. 두 개가 성전이 있었죠. 마지막 성전을 한 번 또 짓는데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은다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수도에. 이스라엘 망하면 그게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 최고의 위기에 있는 나라들. 왜 그 방위를 안 보내주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딱 되면 지금 국제도시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국제도시라고 그러지. 거기에도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수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과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지역이 달라요. 수도 안에서. 자기는 수도인데 뺏겨가지고 억지로 가져온 거라 하거든요. 이건 이스라엘 수도다! 라고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걸 빠지네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러면 거기에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성전이 무너지면서 남은 벽이 있거든요. 그 벽에는 남자들만 와서 통곡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수도가 되면 8도 올 수가 있대요. 그럼 누가 반대하느냐? 거기는 랍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여자가 와서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친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한 경제를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럼 돈 안 보내겠다. 트럼프가 선언한 거 하나 때문에 아랍권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텐데 여러분 잘 눈으로 보시고 알게 될 거예요. 다 전화될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좀 기도 않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대로 준비가 들어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위기 시대에는 영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1980년도 차이 나는 거, 80년도나 70년도 차이 나는 그 정도에 썼던 바울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6절 말씀에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혈통이 이스라엘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조상이. 그런데 거기에 태어난 사람 전부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일까요? 성경대로 해봐요. 어떤 사람이 7절에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씨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여자들이, 아들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막 7, 8명 아이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은 성경에 한 번 나오고 다음에는 안 나와요. 응? 그런데 이삭은 계속 나오죠? 자,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씨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그 백성들만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전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다른 씨들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왜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가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아랍 가면. 자,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사람들. 씨라는 말은 그 씨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씨는 종자와 같은 거죠. 그걸 심으면 더 낫죠.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남겨준 자녀, 약속의 자녀 하나를 세워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하는 게 씨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끼리 좋아가지고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씨를 주게 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심을 받은 자녀와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이 구분시키는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육신의 자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씨라고 안 생각 안 해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게 누구예요? 사라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몰라요? 응? 크게 얘기를 해봐. 모르면 모른다. 알면 뭐다. 몰라요? 크게 얘기해봐요. 아브라함 누구 셋 얘기해봐요. 아브라함, 응?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안 읽었든지 성경 공부를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걸 모른다는 것은 상식인데 그걸 모른다고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누구와 누구 하나님? 신약에 나와 있잖아. 그건 구약 아니고 신약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 퀴즈를 하면 몇 개나 맞추겠어요? 아니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아야 할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그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 키워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쭉 이렇게 가르치려나 봐요. 그냥 성경에 통틀어서 갈 수 있는 거. 그걸 한번 지나가야 이제 알기 쉽겠죠. 그냥 부분적인 것을 너무 크게 만들어 주니까 힘들어가지고. 자, 리브가가 낳은 자손이 10절에 보시면 사라의 아들의 있으라는 말씀은 사라의 약속했다는 거죠. 약속이죠. 약속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약속해 준 말씀. 10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자,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거 누구예요? 7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그럼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야? 응? 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을 모르면 누구에 나타나면서 이삭이란 말 나와도 연결이 안 돼요? 사라에게 약속해가지고 누가 태어났다고? 내년 이맘때에 누가 태어나리라? 아들이 이스라엘 했죠. 그 아들이 10절에 누구 나왔어요? 우리 조상 이삭이라고 나와있죠. 이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약속받은 그 아들이 태어나서 리브하고 결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태어난다 그 말이죠. 그건 누가 태어날까요? 13절에 야곱이 태어나죠. 근데 누가 큰아들일까? 에사와 야곱에서? 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지 뭔가 줄기가 잡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와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25년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준 말씀에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은 리브가라는 여자를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집에서 태어났던 여자아이, 그 아이가 리브가예요. 거기 가서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핏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수 혈통을 위해서 혈통끼리 결혼한 거야. 그 데리고 왔어. 그분은 리브가야. 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삭의 아내는 누구야? 리브가. 알겠죠? 아브라함 누구? 이삭 누구? 그렇게 됐죠. 그러면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리브가에 태어난 아들은 누가 있다? 13절에
누구냐? 두 사람 나오죠? 여기는 야곱과 에서로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 쌍둥이가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 먼저 나올까요? 그 중에서 쌍둥이 중에서도 더 튼튼하고 큰 아이와 조금 약한 아이가 있다고 하면 누가 먼저 태어날 것 같아요? 들어본 적 없어요? 보편적인 것은 작은 아이가 먼저 태어나요. 그럼 야곱이 약하거든요. 에서가 엄청 커요. 들사람이란 말을 쓸 정도로 막 그렇게 우락부락 굉장히 털도 많고 그리고 남자다운 느낌 막 그런 아주 그런 터프한 그런 사여서 와일드하게 생겨서 세상에 막 야생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막 이런 능력을 심히 가졌던 사람. 태어날 때 야곱이 먼저 나왔다가 싹 들어갔어요. 그 산파들이 봤는데 그걸 본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나오면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대. 그걸 눈으로 본 사람이. 그래서 야곱이라 이름을 짓고 에서가 큰아들이 된 거야. 사실은 야곱이 큰아들이 돼야 맞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거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리브가에게 약속을 하신 거야. 두 국민 그 안에서 막 여기 싸우는 느낌이 태안에 싸우는 느낌이 리브가가 매일 가지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안에 두 국민이 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큰 자가 큰 아들이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섬길 뻔했어요. 그런데 태어나려다가 다시 안 나오고 큰 아들이 먼저 나오고 에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났어요. 이게 누가 큰 아들 되세요? 나올 때는 에서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에서는 성격이 와일드하고 좋은데 터프하고 막 굉장히 사람 남자다워.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그는 그렇게 남자다움에서 그냥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장자의 자리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죠. 영적인 장자권이 육적인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는데 그 영적인 장자권을 찾으면 되잖아요.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야.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는 바람에 에서가 가져야 될 장자권을 우습게 알고 내가 배고픈데 이 장자권이 뭔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뭐 장자권 나한테 주면 내가 이거 줄게. 한 그릇 줄게. 그래가지고 팔아먹은 거야. 그래서 에서가 그걸 뺏기고 나서 그러니까 축복을 해줄 때도 엄마가 알잖아요. 에서한테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가 이게 큰아들이니까 너희가 축복을 주니 오늘 가서 사냥한 고기를 가서 가져와라. 열심히 사는 갔잖아요. 엄마가 그 말을 들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한테 큰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에서가 밖에 생겼거든요. 이거 엄마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당장 가서 형의 옷을 입게 만드는 거야. 옷이 엄청 크겠죠. 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만져보거나 아니면은 냄새로 맡아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야곱의 냄새가 나면 당장 알겠죠. 만져봐도 털이 없는데 그러니까 양의 털을 갖다가 야곱에다가 입히고 그 다음에 빨리 잡아가지고 지금 사냥한 고기처럼 양고기를 갖다가 바치는 거야. 그러면서 들어가서 볼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야곱은 겁이 나죠. 만약에 축복을 받으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아들아 그 저주는 나에게 맡겨 너는 복만 받으라. 그래가지고 엄마 말을 듣고 들어가서
에서가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하나님 빨리 잡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냥 그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눈이 어두우니까 눈을 못 보고 만지는 거야. 이제 손으로 만져보니까 뭔 느낌이야? 털이 많은 에서의 느낌인 거야.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인데 겉모습은 에서야. 그러니까 그걸 분간 못하고 그냥 축복을 해줘버린 거야. 그 야곱이 복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에서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 잡았습니다. 금방 에서가 와가지고 복을 받아갔는데 그러니까 그 대성통곡이 난 거야. 큰일 났잖아. 자기 복 뺏겼잖아 지금. 그러면서 에서가 애걸복걸하는 것은 아버지 남은 복이라 내게 주세요. 이제 복을 다 해줬기 때문에 너한테 준 복이 없어. 그 성경이 읽어보면 없어요. 줄 복이 없어.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이 아들 이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오늘 하루 동안에 두 아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야곱을 보내야지. 그래서 밧단아람으로 가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삭다리가 처음부터 땅에 댔는데 거기가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걸 보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가지고 베델이라는 말 썼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자체가 베델이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막 11조 악수하고 막 이것도 가가지고 삼촌 집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죠. 그 얘기는 다 못해. 너무 잘 보실 것은 이렇게 약속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약속의 자녀에게만 복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형을 만나요. 야곱이 돌아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내가 내 동생 죽여야 되겠다. 내 복을 뺏어갔으니까. 그러면서 막 불타올던 사람이 세월이 26년이 지나가니까 동생을 맞으러 막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야 동생아 우리 집에 가자. 왜 야곱이 살아온 거 보니까 뭐 말 타는 것도 없고 군사들도 없고 그냥 양떼 데리고 자기 아들들 데리고 그냥 키우는 사람 몇 사람하고 이렇게 오는데 초라하게 보이고 너 복 받아봤자 별것이 없구나 이렇게 보일 정도 사는데 자기는 세일산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별것도 아닌 걸 생각하고 그냥 복에 대해서는 그냥 까맣게 그냥 잊어버린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핏줄이 야곱으로 흘러가서 야곱의 핏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는 거지. 이것을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자녀와 말씀의 약속을 받은 자녀가 어떻게 달라요? 자기뿐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보살핌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는 그때만 잘 살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버림받는 애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이란 말 쓰잖아요. 시작도 끝이 없다는 것이 영이란 뜻이에요. 영.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존재다 시작도 끝이 없어요.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은 다 시작 끝이 다 있죠. 근데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이 영이라는 말 써요. 우리는 길영자를 쓰잖아요. 길단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그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다스린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시작도 끝이 없는 생명을 가지고 죽지 않는 자가 되게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생명의 복을 받은 자들이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응? 그러면 육신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죠? 그리고 잘 살았어요? 후에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서 또 영자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끝이 없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불 속에서. 그럼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아니면 말씀의 자녀, 말씀의 약속의 자녀, 아니면 육신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응?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식들은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거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속지 못되니까 그 영혼이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형벌을 받아도 여러분이 발밑에 불 하나만 살짝 켜놨어. 불이 계속 타고 있어. 내 발이 그 불에 닿았다고 생각해봐요.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바로 뛰겠죠? 아니까 뜨거워서. 순간 뛰겠죠? 우리는 얼마나 촉각이 발달했어. 근데 온 천지가 다 불만 붙어 있어. 어디로 도망가봤자 불이야.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의 온몸이 태워지는데 태워지지 않는 뜨거운 불이야. 타지 않는 뜨거운 불에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그게 영벌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받고 살아가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게 살아간 사람들은 이런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약속의 자녀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말씀의 약속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자, 11절 봐요. 여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야곱,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에서와 야곱이었죠. 근데 그 핏줄은 누구로 올라갔어요? 혈통은 야곱으로 올라갔죠? 자, 봐요. 그 자식들은 아직 나지도 아니한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 아직 이제 태어나지 않았어.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린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한 태에 지금 들어있는데 태어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거야. 두 사람이 있는데 꼭 성경은 둘이라고 나왔을 때는 하나는 실패하고 하나는 성공하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이상하게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응?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잠자고 있고. 휴거 때 그런단 말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휙 들려봤는데 한 사람은 그냥 자고 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그것은 한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똑같이 메트로를 가라, 일을 해, 이렇게. 옛날에는 메트로를 갈았잖아요. 그리고 혼자는 힘들거든요. 둘이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은 갈고 한 사람이 넣어주고, 아니면 바꿔서 또 바꿔서 이렇게 해주고, 딴 사람이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해야 든들림이죠.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여기 봐요. 에서도 야곱도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선택하지 못하고. 택가심도, 응? 자식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그 택가심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하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기 아래 하소서. 이게 말이 어렵죠. 근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 태 안에 있어요 지금 아이가.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선택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는 사람만 하나님 편에 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는 방법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르시는 방법이다. 별로의 방법이야. 자,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어? 그러면 그건 누구 뜻이야? 내 뜻이야.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세워가지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후계자, 그러니까 조상으로 만들어서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죠. 선택 마음대로 하셨죠. 누가 손댈 수 있어요? 아무 손 못 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거두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선택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저 은혜를 받고 새로 우리 마음 심령이 바뀌어서 변화돼서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일을 구하는 것밖에는 우리한테 도움이 없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라 하실 수 없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응? 우리가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 토기를 만들잖아요. 어떤 그릇은 이것은 좋은 것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은 그냥 뭐 화분 때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화분은 어땠어요? 유약 안 바르고 거의 그냥 한 번, 두 번 구워가 나온 거 있죠. 빨간색 많았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촌스러운 것도 별로 안 쓰죠. 옛날에 그게 많았어요. 너는 이게 필요한 거 만들어야겠다. 어떤 좋게만.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의 뜻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12절. 리브가가 그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말씀드렸죠?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법칙은 어긋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건 어디 나올까요? 안 읽어보면 모르죠. 말라기 바로 나와요. 열자 말자. 말라기 1장 2절부터 나와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있어요.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1장 2절.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야. 그렇게 됐다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2절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게 나오죠. 분명히 사랑하는 자가 따로 있죠. 하나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택대로 이루어져서 야곱의 핏줄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혈통에서. 그 야곱의 혈통에서 12지파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60만 대군 나오죠. 그게 다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후손에서만 나와요. 이 말씀도 좀 얘기하면 좋은데,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가를 보셔야 되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이 전제한 것은 뭐였어요? 처음에 내 민족, 내 골육, 친척, 그들을 위한 거였죠.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죠. 버림받지 않기를. 응? 완전히 회복되기를. 그걸 얘기해놨으면 그 뒤에 뭐를 얘기할까?
그 뒤에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예요.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10장 이하까지 들어보면 다윗이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 민족을 그렇게 살려주시는가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 오랫동안 나라가 없던 사람이 민족이 살아가지고 세웠잖아요. 마치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그 땅이라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희한하잖아요. 국제사회에서 막 엄청난 싸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세우면서 그 세계에서 힘 있는 나라 몇 나라들이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영국을 비롯해서 밀어붙여고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주시키면서 아랍 사람하고 막 굉장히 싸웠죠. 팔레스타인 옛날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블레셋 나라가 살고 있었던 건데 그 땅을 다시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옛날 땅을 다시 찾으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찾아 있는 땅들이 약속의 땅들이에요. 과거에 버림받지 않았죠.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약속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이 옳다는 거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마 어딘가는 모르지만 2만만의 군사가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예요. 아블론이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근병이라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중동 쪽이 가능성이 제일 크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만 일어서면은 막 그들이 들고 일어서가지고 난리야. 옛날에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과 싸우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잖아요. 무섭죠?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자녀들로 한반도의 위기도 기억하시고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처럼 기도 안 할 때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요 기도는 엄청나게 찾아갔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끊임없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않고 뭐하고 사는지 몰라.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좀 괜찮은가 봐. 양심이 거리지 않을까? 하나님 믿는 게 이것밖에 없나?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기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지나갈 경우에 시간 낭비죠. 그래서 마지막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를 사용하실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를 보듬고 우리 주보에 실어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했죠.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